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지만 환경운동가로 더 많이 알려진 최병성 목사를 오늘 파워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최 목사는 4대강 논란과 관련해선 다리로 함께 사용하는 보는 유지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보는 철거하는 게 맞다고 강조합니다. 박성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목사님은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로서 환경운동가의 길을 걷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좀 더 저는 한국교회를 깨우고 싶어서 좀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겠다 싶어서 강원도 영월 산속에 들어갔던 건데 어느 날 몇 해가 지나서 제가 살고 있는 앞에 강가에 영월군수가 쓰레기 매립장을 짓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 강을 지키고자 시작했던 게 제 환경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첫걸음이 그렇게 되셨군요. 네. 목사님께서 한동안 일명제 쓰레기 시멘트 문제, 시멘트 안에 이제 많은 중금속 등이 함유되어 있다, 그런 문제점을 제기해서 정부와 업계에 이제 개선을 요구했는데 어디 그 후로 좀 개선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에 우리 이제 살고 있는 집이 우리 돌로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석회석이란 돌 위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폐타이어, 폐고무, 폐비닐, 폐유, 그러니까 대한민국 많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이 시멘트 공장으로 가서 그게 석회석과 함께 모아 태워서 만든 게 시멘트다. 그러다 보니까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너무 많았던 거죠.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해서 이제 쓰레기 사용 기준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시멘트의 안전 기준이 만들어졌는데 아직까지는 한참 멀었다. 좀 더 개선돼야 될 것들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 경기도 용인으로 이사하셨는데 하필이면 집 근처에 또 콘크리트 혼화재 연구소를 세우는 건축 문제를 또 문제 삼아가지고 지금 법정으로 다투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조용히 살고 싶어서 용인으로 이사 갔거든요. 산이 있는 곳. 그런데 바로 그 그 마을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앞산을 깎고 콘크리트 혼화재 연구소가 들어온다라는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도 거짓이고 그다음에 인허가 서류에 전부 거짓이 많았죠. 이제 그걸 문제 제기했더니 저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서 검사가 지난 5월에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다행히 판사님이 무죄를 선고했고요. 예, 그 업체가 저에게 4억 2,7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그래서 지난달에 판사님이 이제 기각을 시켰죠. 근데 하나가 남았습니다. 행정소송. 요 8월 29일 다음 주에 그 마지막 최종 변론이 있고 9월 때 선고가 있는데 이게 끝나야 모든 게 다 이제 끝나게 됩니다. 또 특별히 용인시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만든 용인시 난개발 조사 특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난개발 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정말 숲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이런 난개발을 막고 어떻게 하면 숲을 보존하고 사람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가 그런 대안들을 조례들을 개선해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여름은 특별히 이제 111년 만에 폭염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는 당연히 이제 환경 파괴에서 비롯됐을 텐데 이걸 뭐 단순하게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만 치부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태양이 작년보다 올해 더 뜨거워진 게 아니잖아요. 태양의 온도는 똑같은데 근데 우리가 느끼는 온도는 굉장히 달랐다. 그것은 바로 태양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지구에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 그다음에 에너지의 문제들, 그다음에 육식의 문제들, 그래서 가축에 나오는 메탄가스들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복합해서 지구 온난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결국 이제는 경고 수준을 넘어서 현실이 됐다. 계속 나오는 것들 그렇죠? 이것이 일상화될 거다라는 가장 두려운 건데 이제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형태들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목사님 또 4대강 반대 운동도 많이 하셨고 이 4대강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한마디로 보를 철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수문만 개방해서 물을 흐르게 하면 되는 건지 좀 답변을 주시죠. 4대강 사업의 해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강은 흘러야 한다. 강의 생명은 흐르는 역동성이 있거든요. 강물을 흐르게 하면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치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을 먼저 수문을 열고 강을 살리게 한 다음에 이 보를 철거할 거냐 말 거냐는 위에 다리로 사용하고 있는 보는 유지할 수 있지만 전혀 쓸모없는 보들은 철거하는 게
그냥 두면 더 유지 관리비가 더 많이 들거든요. 강을 더 훼손시키고 하니까 그건 차후의 문제다. 예. 우선 강을 수문을 열어서 흐르게 하자. 그러면 강은 스스로 살아난다. 예, 마지막으로 환경운동에 대한 한국교회 사회적 책임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건지요? 창세기 1장 1절에 분명히 써 있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고 참 아름답다라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잘 보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신음하는 환경에 아파하는 현장에 가면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